신령과 진정으로 찬양하며 나갑시다. 약할 때 강함 되시네 나의 보배가 되신 주 나의 모든 것 주 안에 있는 보물을 나는 포기할 수 없네 주 나의 모든 것 다시 한번 약할 때 강함 되시네 약할 때 강함 되시네 나의 보배가 되신 주 나의 모든 것주 안에 있는 보물을 나는 포기할 수 없네 주 나의 모든 것 예수 어린 양 이곳에 임하신 하나님께 우리 오른손 높이 들고 예수 어린 양 존귀한 이름 예수 어린 양 존귀한 예수 어린 양
하나님께서 예배하는 자를 찾으십니다. 믿습니까? 너는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할지니라. 아버지께서 찾으시는 바로 이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하는 자를 찾으십니다. 여러분, 여러분의 삶을 바라보지 아니하고 나의 형편을 바라보지 아니하고 주님, 내가 보자는 주님의 옷자락을 만지러 내가 보자는 전심으로 주님께 나아가오니 나를 불쌍히 여기시고 나를 만나 주시옵소서. 나를 성령의 충만함으로 취하시고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찬양중에 임하시는 그 성령 하나님을 만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렇게 살 수 없사오니 주여 나를 불쌍히 여겨달라고 주여 한번 부르짖고 기도합니다. 주여 하나님 깨어진 마음 그대로 가지고 나왔습니다. 병들고 지치고 상처받은 모습 그대로 가지고 나왔사오니 하나님 십자가만 붙듭니다. 우리의 머리끝부터 발끝까지 주의 그 보혈의 강가에서 우리를 다시 한번 정결하게 씻어 주시옵소서. 주여 보혈로 우리를 흰눈처럼 맑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예배드리기에 불편한 그런 심령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받으시기에 합당한 그런 영으로 우리를 새롭게 하여 주시옵소서. 찬송 중에 임하신 예배 가운데 임하신 성령님을 찬양하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렸습니다. 하나님께 감사와 큰 영광을 박수하겠습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모두 그 자리에 잠깐 일어나 보겠습니까? 힘을 내어서 다리에 힘을 주고 우리 용기 내어서 한번 일어나 보겠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찬송 중에 임하시는 하나님을 믿습니까? 찬송하는 모든 백성들이 주님을 찬양할 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기쁨을 주심을 믿습니까? 우리 옆 사람에게 우리 찬송 중에 임하신 그 하나님을 만나자, 우리 찬양 중에 임하시는 하나님을 만나자, 그렇게 한번 권면해 주시겠습니까? 우리 시간에 하나님을 우리 소리 높여 큰 박수로 내가 이전에 들었던 그런 찬양의 수준이 아니라 하나님의 힘으로 찬양하겠습니다. 성령님의 힘으로 내가 노래하겠습니다. 그런 마음으로 우리 5초 동안 헌홍성과 박수로 하나님을 감사하며 찬양하겠습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할렐루야. 주님을 찬양합니다. 우리 큰 박수로 하나님께 나가겠습니다. 우리 두 손 높이 들고 큰 박수로
전심으로 박수하며 할렐루야. 찬송이 하신 하나님, 우리를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할렐루야. 모든 죄를 이기고 승리하신 하나님께 우리 큰 박수로 나아가겠습니다. 한 번 더. 내가 주 찬송하리, 내가 주 찬송하리. 높고 영화로운 주 말과 적군을 이겼네. 네, 그렇습니다. 믿지 못함 없으신 나를 구원하신 주, 그는 나의 하나님. 선포합시다. 승리하신 하나님을 찬양합시다. 믿지 못함 없으신 나를 구원하신 주, 그는 나의 하나님. 다같이 기뻐하며 자유를 선포해. 승리하신 주님께 목소리 높여
주께 오직 우리 주께 오직 우리 주께 오직 우리 주께 목소리 높여 오직 우리 주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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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를 지으시고 아버지 되시며 나를 구원하사 하늘에 산들에 오직 우리 주님께 나 찬양하리 나 찬양하리 찬양하리 한 번 더 할렐루야 하나님께 영광을 박수 올리겠습니다. 내 평생에 주님만 찬양합니다. 내 평생에 주님만 바라봅니다. 그 자리에 앉으시겠습니다. 내 안에 주를 향하니 노래 영원한 노래 있으니 날 향한 주님의 크신 사랑 영원히 찬양하리라 내 안에 주를 향하니 노래 영원한 노래 있으니 날 향한 주님의 크신 사랑 영원히 찬양하리라 영원히 영원히 찬양하리 우리 오른손 들고 아름다우신 오 놀라우신 영원할 수 없는 사랑 오 위대하신 하나님의 사랑 영원히 찬양하리 십자가 그 사랑 십자가 그 사랑 찬양하리 날 구원하신 그 사랑 내 삶을 주여 찬양하리라 놀라우신 주의 사랑 우리의 중심으로 영원히 찬양하리 우리 하나님께 전심으로 나아갑시다. 아름다우신 오 놀라우신 영원할 수 없는 사랑 오 위대하신 하나님의 사랑 영원히 찬양하리 아름다우신 아름다우신
찬양하리. 아름다우신 영원하시고 위대하신 하나님께 감사의 박수 올려드리겠습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여러분 성령 충만하십시오. 여러분 하나님만 바라보십시오. 참 승리의 예배자 되길 주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앞뒤적으로 우리 예배로 승리하는 그런 삶 살자. 그렇게 한번 인사해 주세요. 우리 오늘 처음 나오신 분 있으면 그 자리에 용기를 내서 좀 일어나 주시면 저희들이 축복하고 환영해 드리겠습니다. 우리 중앙교회부 청년예배 처음 나오신 분 용기를 내서 그 자리에 잠깐 일어나 주시겠습니까? 우리 교회 성도님이라도 이 자리에 처음 나오신 분 그 자리에 일어났네. 저 뒤에 형제님 계시고요. 용기를 내어서 조금 더 시간을 드리겠습니다. 네, 저 뒤에 우리 형제님들 계시는데요. 우선 저분들을 향해 우리 큰 박수로 축복하고 환영하겠습니다. 할렐루야. 우리 당신은 사랑받기 위해, 당신은 사랑받기 위해 태어나. 지금도 그 사랑, 지금도 그 사랑 받고 있지요. 당신은 사랑받기 위해 태어난 사람, 지금도 그 사랑. 우리 큰 선호성과 박수로 우리 축복하고 환영하겠습니다. 할렐루야. 앉으시고요. 우리 옆사람에게, 당신은 사랑받기 위해 태어난 사람, 지금도 그 사랑 받고. 우리의 마음을 담아, 우리의 사랑을 담아, 당신은 사랑받기 위해 태어난 사람, 지금도 그 사랑 받고. 우리 사랑하고 축복하는 만큼 박수하겠습니다. 광고 말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할렐루야. 오베베 참석하신 여러분들을 환영하며 축복합니다. 혹시 별다방 커피 받으신 분들 한번 들어보시겠어요? 반짝반짝. 네, 할렐루야. 여러분들 축복합니다. 금요일에도 작은 이벤트로 여러분들을 섬겼습니다. 자, 좌우에 계신 분들께 인사했으면 좋겠습니다. 세상에서 가장 거룩한 10분을 되찾자. 할렐루야. 예, 소중한 10분 먼저 오셔서 기도하시고 예배를 준비하시기 바랍니다. 주님 만나셔서 기적 베푸시는데 10분 걸리지 않습니다. 여러분 주님 만나시면 기적을 만날 수 있습니다. 할렐루야. 예, 아멘. 청년처 몽골 단기 선교가 7월 2일부터 8일까지 준비 중입니다. 하나님의 사역은 기도가 처음부터 끝까지 처음과 마지막입니다. 여러분들 기도와 관심이 몽골 단기 선교를 더욱더 성공적으로 이끌 줄로 믿습니다. 예배 후에 하늘 청년부는 원래 계획되었던 성화관 3층 아가페실에서 모임을 갖습니다. 두드림 청년부는 성화관 2층에서 전시실에서 모임을 갖고요. 이남 청년부는 퀴즈센터 세움터에서 모임을 가질 예정입니다. 여러분들 많이 참석해 주시고요. 아직 공동체에 참여하지 않으신 분들께서는 예배가 마치시면 이쪽 앞쪽에 계신 우리 오르간 분 앞으로 오시면 저희가 친절하게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이 시간은 봉헌을 위해서 함께 기도드리겠습니다.
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우리의 소망 되시고 주인 되신 하나님, 오늘도 우리의 발걸음을 주의 전으로 이끌어 주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가 주님 보시기에 부족한 모습들로 이 자리에 모였지만 우리에게 허락된 것, 나를 위한 것 모두 내려놓고 주님만 예배합니다. 주님께서 찾으시는 진정한 예배자의 모습으로 나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저희 모습 너무도 연약합니다. 지난 한 주도 세상의 죄에 빠져 매번 넘어지고 주저앉았지만 다시 주님께로 나아가오니 우리를 불쌍히 여겨주시고 죄로 인해 좌절하는 것이 아니라 그 가운데 주님 주신 말씀 붙잡고 그 음성에 의지하여 온전하게 주님 앞에 더 설 수 있도록, 그리고 주님의 역사에 동참할 수 있도록 우리를 붙들어 주시옵소서. 이 시간 준비한 예물 주님께 올려드립니다. 드릴 때 사람의 마음이 아닌 모든 것이 주께 속하여 있음을 고백하고 기쁘게 드릴 수 있는 마음 허락해 주세요. 드리지 못한 손길도 기억하여 주옵시고 김창혁 박사님의 입술을 통하여 말씀하실 주님의 음성이 우리의 영과 육을 회복시키는 말씀이 될 수 있도록 그와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우리를 통하여 주님의 증거를 나타낼 것을 기대합니다. 예배를 드리고 각자의 자리로 돌아갈 때 그 모습을 통하여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낼 수 있는 예수님께 우리에게 세우신 언약을 지키고 일어나가는 우리가 되기를 소원합니다. 예배를 통하여 드려질 모든 영광과 권세가 우리 주 아버지께 있음을 고백하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축복하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민수기 14장 26절에서 28절입니다. 민수기 14장 26절에서 28절입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와 아론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나를 원망하는 이 악한 회중에게 내가 어느 때까지 참으랴. 이스라엘 자손이 나를 향하여 원망하는 바 그 원망하는 말을 내가 들었노라. 그들에게 이르기를 여호와의 말씀에 내 삶을 두고 맹세하노라. 너희 말이 내 귀에 들린 대로 내가 너희에게 행하리니. 아멘. 할렐루야! 저 광고하러 나온 거 아니고 설교하러 나왔습니다. 하나님이 저를 사랑하셔서 오늘 말씀 전할 기회를 이렇게 다시금 주셨습니다. 원래 제 이름 적으려고 그러다가 다른 이름 적으면 좀 더 깜짝 놀랄 것 같아서 나왔는데 생각보다 덜 놀라시는군요. 오늘 전사님 귀한 특송 편안하게 들으신 분, 또 아무 생각 없이 들으신 분, 가슴 졸이며 들으신 분, 엄청 떨며 들으신 분, 아마 다 김현성 전사님 사랑을 받은 사람들이거나 되게 사랑하는 것 같습니다. 저도 앞에서 굉장히 기대함과 가슴 졸임으로 들었는데요. 연습 때가 더 잘하신 것 같아요. 지금도 탁월하셨지만 청년들을 축복하는 귀한 찬양 통해서 우리의 마음에 그런 축복들이 흘러넘치게 되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근데 청년부 예배 확실히 아멘 소리가 많이 커진 것 같아서 제가 얼마나 감사한지 모릅니다. 우리 오부 예배 아멘으로 잠도 깨우고 옆에 주무시는 분들도 깨워드리고, 어쨌거나 아멘은 참 쓸모가 많은 것 같습니다. 아멘 아멘. 나도 살고 내가 복 받고 아멘 아멘. 남도 잠 깨워주고 남도 살리고 남도 복 주고. 그러니까 아멘은 참 좋은 것 같으니까 오늘 우리의 예배 가운데도 아멘이 풍성해지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좋습니다. 감사합니다. 오후 예배 마의 시간대, 졸리는 시간입니다. 졸지 않고 말씀에 집중할 수 있도록 저도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함께 우리 말씀 속으로 들어가서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나갔으면 좋겠습니다. 유치원에 갔다 온 아들 독수리가 엄마 독수리에게 물었습니다. 엄마 나 독수리 맞아? 엄마가 말씀하셨습니다. 그럼 우리 새끼 독수리 맞지? 이리 와라. 독수리 맞구나. 잠깐 놀러 나가서 놀다가 다시 들어와서는 또 묻습니다. 엄마 나 진짜 독수리 맞아? 그럼 우리 아들 독수리지. 아들이 잠깐 물을 먹고 돌아오더니 또 묻는 겁니다. 엄마 근데 진짜 나 독수리 맞아? 그래 이 닭대가리야. 하나님께서 사람을 창조하실 때 귀는 2개 만드시고 입은 하나 만드셨습니다. 좋은 소리, 기쁨의 소리, 아름다운 소리 많이 들으라고 귀는 2개 만드시고요. 말은 신중하라고 입은 하나 만드셨는데 신중할 것을 강조하시면서 가장 깊은 곳에 혀를 숨겨두시고 그 앞에 이빨로 벽을 만들어 두시고 그 앞에 입술로 문을 만드셔서 우리의 말이 매우 신중해야 된다고 그렇게 우리를 창조해 주셨습니다. 그러므로 복 있는 청년들, 복 있는 성도들은 언제나 좋은 소리, 복된 소리 많이 들으시고 우리 입술에서 나오는 말은 축복의 말, 긍정의 말, 믿음의 말 되고 아름답고 격려하고 세워주는 말, 남을 위로하고 힘을 주는 말, 그런 말들을 행할 수 있는 주인공들 되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야고보는 사람의 말을 배의 키에 비유 있습니다. 작은 키 하나가 큰 배를 좌지우지하는 것처럼 우리 사람의 인생도, 사람의 삶도 이 말이 좌지우지한다 그랬습니다. 그 말이 긍정적인 방향으로 나를 인도하기도 하고 나를 몰락의 길로 인도하기도 한다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인간을 만드시고 인간에게 그 어떤 피조물에게도 주지 않으셨던 권세, 말할 수 있는 권세를 주셨습니다. 이 말의 특권은 곧 이름을 짓는 권세로 작동이 되어서 창세기 2장 19절 보니까 아담이 각 생물을 일컫는 바가 곧 그 이름이 되었다 그랬습니다. 순덕이, 그러면 이 지나가는 생물이 순덕이가 되는 겁니다. 이쁜이, 그럼 지나가는 생물 이쁜이가 되는 겁니다. 아담이 말하는 대로 이름이 지어진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막 부르는 그 동물들의 전부는 아담이 그렇게 지은 겁니다. 그러니까 아담이 말하니까 말하는 대로 되더라는 겁니다. 지난주 저는 그대로 되니라는 말씀으로 창세기 1장으로 하나님이 말씀하시면 그대로 된다라는 말씀으로 말이 얼마나 중요한가를 여러분과 함께 나누었고, 오늘은 그 2번째 시간으로 말의 권세에 대해서 좀 더 심도 있게 여러분들과 함께 나누고 싶습니다. 말이 중요합니다. 그 말이 어떻게 중요한지, 왜 중요한지 지난 시간 말씀을 염두에 두시면서
오늘 다시 한번 말씀 속에 은혜가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본문 민수기 14장 28절에 하나님은 자신의 삶과 성품 그리고 인격을 걸고 맹세하는 한 말씀이 나옵니다. 여호와께서 나의 삶을 가리켜 맹세한다고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신구약 어디에도 이보다 더한 강조법은 없습니다. 신약을 봐도 구약을 봐도 어디를 봐도 이보다 더 강한 강조는 없습니다. 하나님이 직접 말씀하신 겁니다. 나의 삶을 걸고 맹세한다. 와, 하나님이 그냥 당신의 이름으로 말씀하셔도 되는 것을 하나님이 친히 맹세하시겠다 그러고 그 맹세에 나의 삶을 가리켜 맹세한다라고 말씀하신 만큼 오늘 중요한 말씀이 우리가 읽었던 본문 말씀 속에 등장합니다. 이 맹세의 내용이 무엇입니까? 너희 말이 내 귀에 들린 대로 내가 시행하겠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말하는 대로 하나님은 들으시고 우리의 삶에 행하시겠다는 겁니다. 자, 그러면 본문에 본론으로 들어가기 전에 우리가 긍정의 말을 하고 믿음의 말을 하고 복된 말을 하면 그 말 들으시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복을 줄까요? 안 줄까요? 준다 1번, 안 준다 2번? 여러분, 만약 우리의 인생 가운데 불평, 불만, 저주의 말을 내뱉는 사람의 인생이 복받는 인생, 아름다운 인생, 행복한 인생으로 살 수 있다 1번, 없다 2번? 뭔 말을 하는지.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 말을 들으신다면 우리가 어떻게 말해야 될까? 오늘은 좀 더 진지하게 고민하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애굽에서 나와 광야를 여행하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데스에 이르렀습니다. 이제 요단강만 건너면 그렇게도 꿈꾸고 소원하던 약속의 땅, 젖과 꿀이 흐르는 땅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는 겁니다. 자, 마지막 요단강을 건너기 전에 그들이 정탐꾼을 보냅니다. 12명의 정탐꾼, 각 12지파의 족속 중에 그의 족장의 아들쯤 되는 지도자들을 몰라 모아 12명을 보냅니다. 그리고 그 12명이 돌아와서 보고하는 내용이 오늘 13장, 민수기 13장, 14장에 나오는 내용들입니다. 그리고 그 모든 보고를 들으신 하나님이 너무너무 열받아가지고 하신 말씀이 오늘 우리가 읽었던 말씀입니다. 먼저 긍정의 말을 들어봅시다. 여호수아와 갈렙의 말입니다. 우리 민수기 14장 7절에서 9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저 땅은 심히 아름다운 땅이라 여호와께서 우리를 기뻐하시면 우리를 그 땅으로 인도하여 들이시고 그 땅을 우리에게 주시리라. 이는 과연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니라. 오직 여호와를 거역하지 말라. 또 그 땅 백성을 두려워하지 말라. 그들은 우리의 밥이라. 그들의 보호자는 그들에게서 떠났고 여호와는 우리와 함께 하시느니라. 그들을 두려워 말라. 자, 여호수아와 갈렙의 보고입니다. 그들이 12명이 같이 가서 그들의 보고, 이 긍정의 보고, 믿음의 보고, 그들은 우리의 밥이라는 겁니다. 왜냐하면 그들의 보호자가 그들을 떠났다는 겁니다. 여러분, 자, 여기서 중요한 건 한 가지요. 하나님이 우리의 인생을 주목하시고 붙드시는 동안 우리의 인생은 복받을 줄 믿으시면 아멘 합시다. 아멘? 자, 나머지 10명의 정탐꾼이 부정적인 말, 불신앙의 말들로 보고를 합니다. 민수기 13장 31절부터 33절 내용을 보면 이렇습니다. 우리가 능히 올라가서 그 백성을 치지 못하리라. 그들은 우리보다 강하니라. 띄우고 마지막에 가보니까 그 백성은 모두 신장이 장대한 자들이라. 그들 앞에 우리의 꼴이 메뚜기와 같았다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가 하나님의 피조물인 우리 스스로를 가리켜 메뚜기 같다고 얘기하는데 하나님이 기쁠까 열받을까? 열받을까 기쁠까? 엄청 열받겠지. 그러니까 하나님이 열받아서 하시는 말씀이에요. 너무너무 속이 상하시는 거예요. 40년 동안 그들을 입히시고 먹이신 거 아니에요. 고기 먹고 싶다 그러니까 매출하게 내주신 것 아니에요. 새벽마다 나가면 만나를 걷어가지고 먹도록 해주신 거 아니에요. 40년 동안 한 번도 그들이 옷을 지어 입은 적이 없습니다. 옷이 헤어지지 않았습니다. 하나님 너무너무 더워요. 너무 덥다 그러니까 낮에는 구름 기둥으로 하늘에 짙은 구름을 띄워서 그 사막의 뜨거운 햇빛을 막아주셨고요. 그 사막의 기후, 밤이 너무 추워요. 너무 춥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불 기둥을 세우셔서 따뜻하게 데워주셨어요. 부족하다 그러면 뭐라도 하나님이 허락해 주셨는데 그렇게 40년 돌봐줬더니 그 각 족속들의 리더들이 하는 말, 그 말이 그들 앞에 우리가 메뚜기 같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열받지. 그러니까 하나님은 참 성격 좋은 분이에요. 저는 성경을 볼 때마다 하나님은 정말 성격이 좋으시다. 정말 좋다는 생각이 들어서 얼마나 감사한지 모릅니다. 자,
문제는 뭡니까? 이 각 10부족의 족장들, 그 리더들의 이 말이요, 이 부정적인 말, 불신앙의 말이 사람들에게 퍼져나갑니다. 그러자 그 온 60만 대군들이 술렁이기 시작합니다. 200만의 사람들이 점점점 요동치는 겁니다. 마침내 돌을 들여 그들의 지도자 모세를 죽이려 그러는 겁니다. 바로 이때 하나님이 오늘 본문의 말씀을 하십니다. 우리 오늘 본문 말씀 다시 한번 민수기 14장 27절, 그 두 가지 보고를 받으시고 하나님이 하시는 말씀을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우리 민수기 14장 27절 28절 성경 가져오신 분들만 같이 찾아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들의 이르기를 여호와의 말씀에 나의 삶을 가리켜 명세하노라. 너희 말이 내 귀에 들린 대로 내가 너희에게 행하리니. 얼마나 무서운 말입니까? 악평은 믿음이 없어 좋은 것을 악하다고 평가하는 것입니다. 악평하는 사람은 자기의 악한 생각대로 부정적인 말을 과장합니다. 좋은 것 못 보고 나쁜 것만 봅니다. 좋은 것 가득가득 쌓여 있는데도 부정적인 것 보는 겁니다. 여러분, 혹시 여러분의 눈은 어떠하십니까? 여러분의 입술은 어떠하십니까? 여러분, 정말로 쓰레기 더미 속에서도 피어나는 아름다운 꽃을 보며 감사할 수 있는 그런 믿음의 눈, 그런 복된 눈, 그걸 표현할 수 있는 아름다운 입이 여러분에게 소유되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는 가나안 땅에 들어갈 수 없다고 말한 10명의 정탐꾼 들어가지 못했습니다. 우리는 광야에서 죽는 것이 낫겠다라고 말했던 백성들 광야에서 다 죽었습니다. 여러분, 이스라엘에서 출발해가지고요, 요단강을 건너서 약속의 땅 가나안까지 200만 사람의 200만 대군이 출발한 거 아니에요. 그 200만 명이 출발해서 요단강을 건너서 약속의 땅에 들어간 사람은 딱 두 사람밖에 없습니다. 200만 명 중에 2명, 누구예요? 여호수아와 갈렙. 그들이 오늘 보고하지 않습니까? 아니라고. 오히려 그들이 우리의 밥이라고. 여러분, 그렇게 그들이 우리의 밥이라고 외쳤던 여호수아와 갈렙, 그 둘만 가나안 땅에 들어갔습니다. 나머지는 다 죽었습니다. 그리고 여호수아와 갈렙을 따라 들어간 사람들은 다시 광야에서 태어나고 출생했던 사람들, 그들이 새롭게 들어간다. 말씀하는 그 하나님은 또 들으시는 하나님입니다. 말의 권세를 주신 하나님은 그 말이 하나님의 귀에 들리시는 대로 행하시는 분이십니다. 그래서 말의 특권은 곧 말의 책임을 의미합니다. 하나님은 우리 입의 말을 따라 보상도 하시고 축복도 하시고, 그 말이 불신앙적이고 부정적일 때는 책임도 물으시는 분이 하나님이라는 사실입니다. 그러므로 믿는 사람의 말은 너무너무 중요합니다. 예수 믿는 사람들의 말에는 특별한 권세가 있고요, 특별한 힘이 있단 말입니다. 그래서 이 말이 너무너무 중요해요. 자, 지난주에 말에 관하여 제가 설교를 했습니다. 지난 한 주간 여러분의 삶은 어떠했습니까? 자, 여러분의 어느 생활을 한번 떠올려 보세요. 어떤 말들을 행했습니까? 그 전보다, 말씀을 듣기 그 전주보다 지난 한 주간 동안 나는 좀 더 긍정의 말, 좀 더 믿음의 말, 좀 더 복된 말, 격려의 말, 세워주는 말, 신앙의 말을 했다. 아니면 지난주와 똑같았다. 듣고 나니까 더 못되지더라. 어떤 겁니까? 고려대학교 국문과 김홍규 교수, 또 언어과학과 강범모 교수팀이 1990년대 나온 신문기사, 논설 잡지, 수필, 인문교약, 자연과학서 등 127종을 토대로 우리말과 글 150만 어조를 정리했습니다. 이를 토대로 책을 만들었는데요, 한국어 형태소 및 어휘 사용 빈도의 분석 1이라는 책을 만들었습니다. 여기에 따르면 한국인이 가장 즐겨 사용하는 형용사는 없다라는 단어였습니다. 이 논문은 우리 민족의 의식 속에 부정적인 생각이 얼마나 뿌리 깊게 박혀 있는지를 알려주는 통계입니다. 있다보다는 없다에 초점을 맞추고 사는 사람들이 바로 한국 사람들이라는 겁니다. 긍정의 말보다는 부정의 말을 더 많이 사용하는 사람들이 한국인들이라는 겁니다. 따라서 자신의 삶을 바꾸기 위해서는 먼저 말부터 바꿔야 된다는 겁니다. 나 죽겠다, 할 수 없다, 불가능하다, 못한다, 없다, 이런 부정적인 말에서 난 할 수 있다, 하면 된다, 해보자, 난 가진 게 많다, 그런 긍정의 말로 바꿔야 된다는 겁니다. 왜냐하면 말에는 영향력 있고 창조력 있고 긍정적인 말이 긍정적 상황을 만들어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또 알아야 될 것은 부정적인 말 또한 영향력과 힘이 있습니다. 부정적인 말은요, 또 부정적으로 얼마나 크게 영향력을 끼치는지 몰라요.
어느 시골 작은 성당의 주일 미사 때 신부를 돕던 소년이 실수해서 성찬용 포도주 그릇을 그냥 바닥에 떨어뜨리고 말았습니다. 조용히 집내되던 그 의식이 그 소년의 실수로 말미암아 일대 혼란이 일어났습니다. 그 미사가 끝나고 신부가 어찌할 바를 몰라 쩔쩔 매고 있는 소년, 잘못했다고 빌고 있는 소년의 뺨을 때리면서 버럭 소리를 질렀습니다. 너 다시는 저단 앞에 나타날 생각을 하지 마라. 그 말을 들은 그 아이는 성당과 하나님에 대해서 무섭고 사랑이 없는 분이라고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 뒤 소년은 하나님을 떠나게 되었고 이 소년이 자라서 유고의 독재자 티토가 되었습니다. 또 다른 성당에서 똑같은 포도주를 엎질렀던 다른 아이, 그 성당 신부로부터 위로와 격려를 받았습니다. 실수를 정직하게 인정한 다음에 오히려 칭찬을 들었습니다. 이 소년은 나중에 유명한 대주교가 되었습니다. 이 소년이 바로 폴튼 신입니다. 이렇듯 말에는 영향력이 있기 때문에 사람을 죽이기도 하고 살리기도 한다는 겁니다. 부정적인 말은 다른 사람의 인생을 파괴시킵니다. 근데 긍정의 말은 나를 살리고 상대방을 살리는 말을 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사람을 살릴 수도 있고 죽일 수도 있다는 겁니다. 이 말 한마디로 말입니다. 오늘의 본문 너희 말이 내 귀에 들린 대로 내가 너희에게 행하겠다는 말씀의 메시지가 무엇입니까? 말에는 힘이 있다. 말에는 권세가 있다. 특별히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말의 힘, 말의 권세가 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에게 특별히 말에 힘이 있고 말에 권세가 있다는 것입니다. 당신의 말이 기적을 만든다라는 책을 쓴 박필 목사는 권세를 알고 기도하는 사람과 권세를 모르고 기도하는 사람의 차이는 마치 태양과 촛불만큼이나 그 차이가 크다라고 그의 책에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어떤 이들은 예수를 믿어도 내겐 외형적으로 달라지는 게 아무것도 없는데 무슨 권세가 있다고 말하는가 라고 묻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경제적으로 내가 하루아침에 부자가 되었나, 예수 믿었다고 취업이 되었나, 예수 믿는다고 학교를 좋은 데 갔냐, 뭐 잘된 게 있냐 라고 그렇게 묻기도 합니다. 여러분, 대통령에 취임하자마자 어떤 권세가 주어집니까? 그가 대통령이 되었다고 하루아침에 비행기를 막 조종하거나 핵무기를 막 만들어낼 수 있는 능력을 가집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대통령은 그 입의 말의 권세로 지시하는 겁니다. 명령하고, 그렇게 명령하면 실무자들이 그렇게 비행기도 띄우고 핵폭탄도 만들어내고 외교 국가를 수료하기도 하고 단절하기도 하는 그런 대단한 말의 권세를 가지고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입술에 말의 권세가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고, 이제 여러분 속에 혹시라도 부정의 말, 불신앙의 말, 불편한 말이 있거든 오늘 여기 다 버리고 가십시오. 그래서 오늘 이 예배당을 떠날 때 이 예배당은 여러분이 버린 그 더러운 말들, 부정의 말들, 불신앙의 말들로 이곳은 가득 채워지고 여러분 안에는 긍정의 말, 믿음의 말, 축복의 말들만 가득가득 담고 돌아가기로 결단하게 되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아멘. 이처럼 하나님의 자녀들은 그 권세를 말로 누릴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말로 마귀의 영향력을 거절하고 하나님이 내 안에서 역사하시도록 해야 됩니다. 말로 승리를 선포합니다. 내 안에 있는 모든 부정적인 것들을 내가 믿음의 말로 쫓아내는 겁니다. 내 삶에 얽혀진 온갖 더러운 것들을 믿음의 말로 선포하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의 말은 얼마나 힘이 있는지 선포하면, 사역을 하다 보면 가끔씩 귀신 들린 사람들을 만납니다. 여러분, 귀신 들린 사람들 제가 쫓아낼 수 없습니다. 귀신은 저보다 틀림없이 고습니다. 근데 만약 쫓아낼 수 있는 한 가지 이유가 있다면 그것은 저에게 성령님이 계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성령님은 귀신을 쫓아낼 수 있는 능력이 있으시기 때문에 제가 그 하나님 믿는 믿음으로 성령님 의지하여 예수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귀신아 떠나가라 그럴 때 귀신이 떠나가는 것을 저는 수없이 많이 경험을 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할 수 없지만 우리를 도우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있기 때문에 우리가 믿음으로 선포하고 믿음으로 말하면 믿음대로 이루어짐을 믿읍시다. 아멘. 옆에 사람들에게 인사 한번 합시다. 올해는 좋은 일 생길 겁니다. 더 멋져질 겁니다. 더 예뻐질 겁니다. 지금도 감당하기 어렵겠지만 앞으로 더 감당 못할걸요? 축복하는 겁니다, 서로를. 오늘 민수기 14장 29절, 너희 시체가 이 광야에서 엎드러질 것이라. 나를 원망한 자의 전부가 결단코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하리라. 이 민수기 14장 29절의 말씀처럼 하나님을 원망했던 사람, 긍정의 사람이었던 여호수아와 갈렙을 제외하고는 아무도 그 땅에 들어가지 못하고 다 광야에서 태어난 새로운 세대만 약속의 땅에 들어가는 그런 일들이 있어졌습니다.
37절 말씀 보니까 그 땅에 대하여 악평한 자들은 여호와 앞에서 재앙으로 죽었다라고 성경은 친절하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을 통하여 말의 권세를 아는 사람들이 절대로 하지 말아야 될 말은 첫 번째는 불신의 말, 두 번째는 불평과 원망의 말이라는 겁니다. 늘 믿음의 언어, 긍정의 말을 하던 사람도 때로 마음이 불편하여, 때로 믿음을 잃어버려, 때로 삶이 너무 힘들어 불신의 말, 불평의 말을, 비난의 말을 쏟아냅니다. 그러면 누리던 권세가 사라지고 누리던 평안이 떠나가고 내 마음이 왠지 눌리고 답답해지는 것들을 우리는 종종 경험하게 됩니다. 누가복음 1장에 보면 천사 가브리엘이 침례 요한의 잉태를 예고할 때 믿음의 사람 사가랴가 상식적으로 이성적으로 받아들일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불신의 말을 해버립니다. 누가복음 1장 18절입니다. 내가 늙고 내 아내도 나이가 많기 때문에 아이를 낳을 수가 없다고, 그런 불신의 말을 하자 천사가 곧 그 사가랴의 입을 닫아버립니다. 불신의 말을 하는 것보다 벙어리로 지내는 것이 더 낫다고. 그래서 침례 요한이 태어날 때까지 아빠 사가랴는 어떤 말도 내뱉을 수가 없는 벙어리로 살아가게 되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난공군락의 성 여리고를 돌 때 한 가지 명령이 있었습니다. 하루에 한 바퀴씩, 마지막 날 7째 되는 날은 7바퀴를 돌아라는 겁니다. 매일 한 바퀴씩 돌지만 성을 무너뜨리려 그러면 날마다 돌을 하나씩 던지라 그러든지, 날마다 활을 쏘라 그러든지, 날마다 한 명씩 그 성을 정탐하라 그러든지 뭔가 방법이 있어야 되는데 매일 도는 겁니다. 한 바퀴씩, 그것도 조용히. 여러분, 성을 돌다 사람들이 뭐라고 하겠습니까? 야, 돌다 돌아버리겠다. 그렇게 말할까봐 하나님이 아예 그들을 입술에 재갈을 물게 하고 말을 못하게 했던 겁니다. 그러자 7일째 되는 날 7바퀴 돌고 소리를 질렀을 때 그 철옹성 같은 여리고성, 어떤 것으로도 무너뜨릴 수 없다던 그 성이 무너지는 기적과 은혜를 그들은 경험하게 되었습니다. 기억하십시오. 말로 사람을 살리고 말로 사람을 죽입니다. 말로 세우고 말로 무너뜨립니다. 말로 교회를 세우고 말로 교회를 무너뜨리기도 합니다. 여러분의 말에는 권세가 있고 여러분의 말에는 힘이 있습니다. 그 권세 있고 힘 있는 말을 선용할 줄 아는 지혜로운 입술을 가진 주인공들이 오늘 예배에 말씀 듣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잠언 18장 21절은 말합니다. 죽고 사는 것이 혀의 권세에 달렸다. 역사상 성공한 사람들을 연구해 보면 그 배경에는 성공을 만들어준 말이 있습니다. 반대로 실패한 사람들의 배후에는 언제나 실패한 언어가 있습니다. 말은 보이지 않지만 무한한 창조력과 힘을 가진 인생 최대의 에너지가 된다라는 것입니다. 마치 태양 에너지가 모든 생물을 살게 하듯 말도 사람의 모든 삶과 환경을 변화시키고 움직이게 하는 생명 에너지가 된다는 겁니다. 우리가 하는 말 중에는 이 권세를 작동시켜 기적을 낳게 하는 말들이 있습니다. 우리에게 성공을 가져다주는 신비의 언어들이 있습니다. 우리가 가진 권세를 능력으로 나타나게 하는 말들이 있습니다. 첫 번째, 우리는 믿음의 말을 해야 합니다. 그렇다면 도대체 믿음을 어떻게 정의할 수 있을까요? 믿음은 한마디로 선택의 문제입니다. 믿음은 외부 환경에 의해서 생겨나는 것이 아니라 마음으로 선택하는 것입니다. 믿을 것이냐 믿지 아니할 것이냐의 선택이 바로 믿음이라는 것입니다. 오래전 5층짜리 빌딩의 4층에는 개척교회가, 5층에는 술집이 들어섰습니다. 주일낮 예배를 드릴 때는 별 문제가 없었습니다. 주일 저녁 예배, 밤 예배 철회를 하려고 하면 교회 쪽에 피해가 심각했습니다. 이렇게 예배를 드리는데 바깥에서 외부의 소음이 자꾸 들어닥친다는 것은 보통 문제가 아니었던 것 같습니다. 교회에서 경건한 찬양을 부르면 윗집 술집에서는 신나는 노래가 흘러나왔습니다. 나 같은 죄인 살리신, 이 찬송을 부르면 술집에서는 기다리다 지쳤어요 땡걸. 이 예배 분위기가 안 사는 겁니다. 부름받아 났으니 몸이라고 부르고 거룩한 찬양을 하고 기도하려고 해도 위에서는 누가 사랑을, 이 가요가 흘러나오면 이 예배 자체가 무너지는 겁니다. 그러니 성도들이 아무리 찬양을 해도 은혜가 되지 않고 기도를 하고 주여 불러도 곧 들려오는 그런 많은 잡음들과 소음들 때문에 예배가 예배되지 않는 겁니다. 예배가 은혜로 끝나지 않는 겁니다. 결국 목사님은 술집이 없어지게 해달라고 한 달을 작정하고 기도하기로 시작했습니다. 근데 기도한 지 25일 만에 이 술집에 불이 났습니다. 근데 5층 술집만 새카맣게 타고 이 4층 예배당은 어떤 손해도 입질 않았습니다. 그러자 술집 주인은 아래층에 있는 목사님이 술집 없어지게 해달라고 작정 기도했다는 이야기를 듣고는 경찰서에 고발을 했습니다. 결국 목사님은 경찰서에 가서 조사를 받게 되었습니다. 경찰이 물었습니다. 목사님, 죄송하지만 혹시 술집 사장의 말처럼 목사님이 기도해서 술집에 불이 난 게 맞습니까? 그러자 목사님이 말씀하십니다. 참 애매합니다. 이거
목사님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기도한 건 사실인데 그렇다고 제가 기도했다고 불이 나겠습니까? 그러자 경찰관이 이렇게 말했습니다. 목사님 참 이상합니다. 술집 사장은 기도의 능력을 믿는데 목사님은 기도의 능력을 못 믿는 것 같네요. 얼마 후 이 조사의 결론은 다음과 같이 내려졌습니다. 이렇게 믿음 없는 목사의 기도로 불이 난 것 같진 않음. 우리가 기도하면서 응답받지 못하는 가장 큰 이유는 믿음이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기도에 응답이 없는 이유는 믿음이 없기 때문에 우리의 외침이, 우리의 나름의 간절함, 부르짖는 소리들이 그저 공허한 울림이 되거나 꽹가리가 되는 이유, 징이 되는 이유, 믿음을 담지 않아서, 진실함을 담지 않아서. 하지만 믿음 없는 말의 선포는 공허한 외침에 불과합니다. 우리는 반드시 우리의 기도가 하나님 안에서 성취될 것을 믿고 말로 선포해야 되는 겁니다.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선포할 때 우리는 입술을 통해 나오는 그 말 속에서 놀라운 하나님의 능력을 발견하게 될 것입니다. 두 번째로, 고백하고 선포하는 말이 기적을 낳습니다. 다윗은 하나님이 내 목자 되시니까 내가 부족함이 없다 그랬습니다. 그는 정말 평생 부족함이 없이 산 사람이었습니다. 정말 부족함이 없었던 것이 아니라 채우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부족함보다 더 컸기 때문에 그 커진 하나님의 은혜 앞에 감사하며 살았다는 말이 좀 더 정확한 말일 것입니다. 기적의 은혜를 선포하면 기적을 봅니다. 말은 우리의 환경과 삶 그리고 우리 자신을 변화시킵니다. 기적의 주인공이 되고 싶으십니까? 기적의 말을 하십시오. 이혜인 시인의 나를 키우는 말이라는 시가 있습니다. 행복하다고 말하는 동안은 나도 정말 행복해서 마음에 맑은 샘이 흐르고, 고맙다고 말하는 동안은 고마운 마음이 새로이 솟아올라 내 마음도 더욱 순해지고, 아름답다고 말하는 동안은 나도 잠시 아름다운 사람이 되어 마음 한 자락이 환해지고, 좋은 말이 나를 키우는 걸 나는 말하면서 다시 알지. 여러분, 이제 선포하십시오. 나는 적극적인 사람이다. 나는 믿음의 사람이다. 나는 맑은 사람이다. 나는 승리의 사람이다. 나는 기적의 주인공이다. 그때 과연 당신은 기적의 주인공이 될 수 있을 것입니다. 세 번째, 명령하는 말입니다. 권세 있는 자는 부탁하지 않습니다. 구걸하지 않습니다. 명령합니다. 예수님은 사탄에게 명령했습니다. 사탄아 물러가라. 예수님은 천지 만물을 명령하셨습니다. 그렇게 두려워 떠는 제자들을 주님, 우리가 죽게 된 걸 왜 안 돌아보냐고 풍랑이는 바다의 그 한가운데 주무시는 주님을 깨웠습니다. 그때 주님은 부탁하신 게 아니라 파도와 바람들어 고요하라, 잠잠하라 하시니 그 시로 바람은 고요해졌고 파도는 잠잠해졌다고 성경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혹시 여러분이 질병을 가지고 계신다면 그 질병을 향하여 꾸짖고 명령하십시오. 내가 나사렛 예수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질병은 떠나갈지어다. 여러분의 발목을 붙잡는 저주가 있습니까? 믿음으로 선포하십시오. 내가 나사렛 예수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더러운 저주는 떠나갈지어다. 여러분의 삶을 누르고 붙들고 있는 것들이 있습니까? 그 환경을 향하여 믿음으로 선포하십시오. 내가 예수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이 더러운 것들은 떠나갈지어다. 그럴 때 묶여있던 것들 풀려지는 역사가 일어날 거고, 닫힌 것 열려지는 역사가 일어날 테고, 하나님의 기적이 여러분 안에 임하게 됨을 볼 수 있을 것입니다. 여러분, 여호수아와 갈렙이 그들이 바라봤던 그 가나안 땅의 백성들, 그 거민들, 정말 키는 엄청나게 컸고 그들은 철기 문명을 가진 사람이었습니다. 그들을 두려워하지 않을 수 있었던 이유가 무엇이었습니까? 신은 그들을 떠났다는 거였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나는 부족하고 나는 못났고 나는 연약하지만 하나님이 나를 도우시고 하나님이 내게 복 주시고 하나님이 내게 지혜 주시면 나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능치 못할 일을 없게 하는, 믿음으로 고백하고 능치 못할 일이 없는 믿음의 사람이 될 거라고 날마다 선포하여 승리하는 기적의 주인공이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혹시 명령대로 되지 않는다고요? 여러분, 싹은 눈에 보이지 않지만 땅 속에서 그렇게 자라나는 겁니다. 중국에 살고 있는 대나무가요, 심으면 5년 동안은 땅 밖으로 어떤 형태도 드러내지 않는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 나무를 모르는 사람들은 대나무를 심어놓고 물을 주다가 물주기를 포기하고 파버린다는 겁니다.
근데 이 대나무의 특성을 알고 있는 사람들은 땅 밖으로 드러나는 게 아무것도 없어도 매년마다 끊임없이 거름과 물을 준다는 겁니다. 그렇게 하면 이 5년 동안 웅크리고 있던 나무가요, 이 대나무가 5년 뒤가 되면 딱 땅 밖으로 싹을 틔워내고 자라는데 1년에 18m나 자라난다는 거예요. 그 5년의 시간 그 대나무는 그저 그렇게 죽어 있었던 것이 아니라 그렇게 5년 뒤에 멋진 성장을 위하여 엄청나게 성장할 준비를 하고 있었다는 거죠. 하나님이 우리에게 복 주시면,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면, 그런 우리가 믿음으로 고백하고 믿음으로 선포하고 믿음으로 말하면 하나님의 역사가 우리의 삶에 나타날 줄 믿습니다. 믿음의 언어를 가지고 시인하고 고백하고 선포하고 명령할 때 그 싹은 이미 자라고 있습니다. 기적의 움이 돋고 자라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이 명령한 그 말은 반드시 열매로 돌아오게 되어 있을 것입니다. 나는 특별한 존재다. 하나님이 나를 특별히 사랑하신다. 말하십시오. 인정하십시오. 고백하십시오. 선포하십시오. 오늘 본문 말씀 민수기 14장 28절을 기억하십시오. 그들이 이르기를 여호와의 말씀에 나의 삶을 가리켜 맹세하노라. 너희 말이 내 귀에 들린 대로 내가 너희에게 행하리니. 마가복음 11장 23절은 말씀하십니다.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누구든지 이 산들어 들리어 바다에 던지우라 하며 그 말하는 것이 이룰 줄 믿고 마음에 의심치 아니하면 그대로 되니라. 여러분, 하나님의 자녀이거든 믿음으로 선포하십시오. 하나님이 여러분의 말을 보증하십니다. 우리 조용히 고개를 숙입시다. 우리 시간 조용히 한번 눈을 감고요 돌아보는 시간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지난주에 오늘 두 번째 말씀의 능력, 말의 권세에 대해서 여러분들과 함께 나누었습니다. 이제 더 이상 우리에게 부정적 언어가 사라졌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은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특별한 존재로 지으셨습니다. 우리는 천하보다 귀한 존재로, 우리의 가치는 세상과도 바꿀 수 없는 엄청난 가치로 하나님이 직접 만드셨습니다. 천지 모든 만물은 말씀으로 창조하셨지만 하나님은 사람을 친히 흙으로 빚고 그 코에 생기를 불어 넣으셔서 우리가 생명이 되었습니다. 그런 우리가 삶에 만나는 문제들 앞에 왜 그렇게 쉽게 넘어집니까? 조그만 문제 앞에서도 쩔쩔매고 하나님 안 계신다고, 하나님이 계시면 이럴 수 있냐고, 이게 하나님 계신 거냐고, 내가 지금까지 이렇게 교회 생활 열심히 했는데 겨우 돌아온 거 이것밖에 없냐고 원망하며 불평하며 부정하는 것이 우리의 모습은 아니었습니까? 저는 지난주와 이번 주의 말씀을 통하여 이후에 우리의 인생이 달라졌으면 좋겠습니다. 성경에 악은 그 모양이라도 버리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저는 이후로 우리의 입술에 부정적인 말, 불평의 말, 불신앙의 말들이 다 사라졌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이 시간 한번 기도할 때 우리 결단의 기도를 드립시다. 하나님, 이후에 믿음의 말 하겠습니다. 부정적인 말 다 버리겠습니다. 축복의 말, 위로의 말, 격려의 말, 세워주는 말, 그리고 나를 향해서는 나는 하나님 안에 특별하게 지음받은 완벽한 작품, 걸작품이라 하나님 나를 사랑하겠습니다. 나를 존귀히 여기겠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만들어 놓으신 모든 피조물들을 귀히 여기겠습니다. 그리하여 하나님 말씀의 능력이 믿음으로 고백할 때 내 삶에 하나님의 영광이 임하는 것을 내가 보길 원하오니 은혜를 베풀어 달라고 우리 간절한 마음으로 주님의 이름 한번 부르고 함께 고백합니다. 주여! 오 생명의 하나님, 우리의 삶의 은혜를 더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삶의 은혜를 더하여 주옵소서. 말씀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으로 무슨 우리의 말, 믿음의 말, 긍휼의 말, 가치 있는 말, 하나님의 말을 주옵고 하소서. 하나님, 하나님, 성령의 성령, 내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며 하나님의 마음에 설 수 있고
믿음없음을 불쌍히 여겨주시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통하여 사실 놀라운 일을 기다려 나가오니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믿음없음을 가운데 하나님께서 놀라운 큰 힘을 부어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새 힘을 부어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살아계신 하나님, 믿음의 말을 하는 믿음의 사람, 긍정과 축복의 말을 하는 복된 사람, 우리 입술의 열매는 우리가 믿음으로 심는 모든 말들은 아름드리 열매로 결실할 수 있도록 우리의 삶을 주님이 마음껏 축복해 주십시오. 눌려있고 묶여있고 갇혀있는 상황 환경들 있습니다. 내가 이 시간 예수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떠나갈지어다. 아멘. 풀릴지어다. 아멘. 열릴지어다. 아멘. 해결될지어다. 아멘. 하나님, 믿음으로 선포하고 믿음으로 고백하고 믿음으로 도전하여 하나님께는 영광이 되고 우리의 삶에는 평생에 지울 수 없는 소중한 간증이 되고 감격이 되는 은혜의 일들이 우리 생에 사는 날 동안 끊어지지 않는 보리마도 하나님은 이를 더하여 주옵소서. 믿음으로 결단한 우리의 기도 받으시고 오 하나님, 들으시는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에 넘치는 복으로 채워 주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크고 놀라우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위로하시고 교통하시고 내주하시고 동행하시는 은혜의 역사가 오늘 말씀 듣고 믿음의 말을 하기로 격려하고 세워주는 말 하기로 결단하는 믿음의 말로 축복의 씨앗을 심기로 결단하는 하나님의 사람들 위해 그들이 살아갈 한 주간의 삶 가운데 이제부터 영원까지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예배를 마쳤습니다. 오늘 처음 오시고 공동체 안내를 받기를 원하시는 분은 우리 피켓든 형제 앞으로 나와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하나님께 감사의 박수 하겠습니다. 우리 찬양하며 공동체 모임 나갑니다. 고뇌만 변치 않네. 세상 모든 것을
우리 주께 내리는 소망 찬양